할렐루야. 벌써 2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민족의 교회를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천 성도교회가 더욱 일어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들어갈지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십니다. 아멘. 대단히 내 기쁨의 숨을 얘기하며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고를 받는 성령이여 주여.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내 기쁨의 숨을 얘기하며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고를 받는 성령이여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주님을 얻으며 만나 기뻐. 우리 다시 한번 1절 기쁨이 찬양합니다. 내가 기쁨의 숨을 얘기하며 주의 발이 내가 주의 근고를 받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님을 얻으며 만나 기뻐. 주의 영이 함께 주의 전쟁의 같은 너 예수 십자가에 기쁨을 이루고 그날에 나를 함께로 참되고 주님의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믿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기를 주님을 얻으며 만나 기뻐.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 경배하시니 우리 시간 기쁨하고 내가 기쁨하고 주님 백성이여 주의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님을 얻으며 만나 기뻐하며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성령이 계십니다. 주님을 얻으며 다시 한번 우리 기쁨하고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님을 기뻐하며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님을 얻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주기를 바라며 주님을 얻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 우리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무엇이 자신한테 기쁜 한숨을 쉴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무엇이 지날 때 기쁜 한숨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을 허락하시고 이러한 한 달 동안도 진면으로 살게 하시며 설명들 가족과 함께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봄에부터 2월 첫 주 성찬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더욱더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죄가 죄인지 분별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듣게 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과 현재적 불안 속에서도 모든 국민이 한번하게 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바른 판단력과 책임감을 허락하시고 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중봉교를 사랑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5년 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개신방 기간입니다. 각 가정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소망과 회복과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신방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자녀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믿음의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9과 119 위에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력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맡기신 귀한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와 헌신한 교육자님과 봉사자 찬양팀 주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최모상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며 마음에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며 소망을 주시며 말씀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영광을 깊은 소리 빌려내는 찬양계의 찬양을 홀로 영광하시며 우리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교회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초성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료 진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저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믿음으로 격려해 주시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삽니다. 그냥 낙관적인 전망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비관적인 전망으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삽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방언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천 수로금 검단나무교회 박수님께 행복하는 교회 감사합니다. 이천에 따라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주님의 소망이 넘칠 수 있습니다. 국도교회 부흥성전에서 예배하십니다. 2층 베들레헴 성전, 4층 국제교회에서 영상이 나오는 여러 곳에서 예배하시는데 그곳마다 또 주의 놀라우신 소망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박수를 감사해 주십시오. 오늘 2월 첫 주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나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설 명절이셔서 여러분들 즐겁고 행복하셨죠? 이럴 수가 설 명절에 그냥 올 설은 진짜로 눈설자 써서요. 눈이 많이 왔답니다. 인천은 그래도 좀 덜했던 것 같은데 여기저기 눈이 많아서 아마 가족들 만나고 친척들 만나는 길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정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쁨이 또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는 가운데 아마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들 가져오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정말로 보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셔서 2025년 한 해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민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찬양의 찬양한 것처럼 2025년 정말 우리 소망 대신 주님께 소망을 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또 축복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귀하고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 키우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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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설 명절 아버지 가족들과 계시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용서하는 자들 아버지의 회개하는 자들 아버지 아버지를 놀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하는 자들 용서하는 자들 앞에 나를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회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년의 부모님들과 아버지 하나님 어르신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을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삶을 개척하며 감당해야 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앞에 나옵니다. 아버지와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주의 은혜 안에 주가 주시는 법을 위해 삶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같으면 말씀 갈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관계 주께서 길을 내시며 또 가르쳐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기 속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모여들들이 앞에 전망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주께서 이거를 보시고 주님이 함께 해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건드는 삶들이 되게 해주시고 2025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가운데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 충고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능력을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손을 들며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 한 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명보다 주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라의 공식을 몰라낼 주님 세상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설레만 미움과 아버지 하나님 분노가 하시길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념으로 살아가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인도하시고 살아가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둡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둡다고 전망하는 이들 오히려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주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누리는 시간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2025년이 안 된다고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귀하신 몸을 누리는 기적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설명들을 주의 은혜 안에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묻고 또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버지 하나님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 굳게 믿으며 아버지 하나님 참된 소망을 붙잡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허망한 것과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어두운 것 따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세대가 되기를 간구하오니 성령님 이들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사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뿐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에 삼갑힌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은혜에 삼갑힌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주시는 놀라우신 복을 누리며 나누어주는 복된 삶들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의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영혼이 잘된 것처럼 봉사가 잘되게 하셨사오니 이제 또한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오니 아버지 더 광명으로 채우시사 하나님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귀한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에 내가 늘 책임져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르신 곳에서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며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시사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과 그 능력의 위대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이 땅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는 근자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더욱더 깨닫게 하오니 아버지는 주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뜻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아버지 어두운 전망들이 세상에 가득할지라도 우리의 빛 되시며 생명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여 주께 소망을 두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귀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며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시는 뜻과 주가 인도하시는 길을 분명히 보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새 결단으로 아버지 생명의 길을 달리는 주의 귀한 자녀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찬의 귀한 은혜 앞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사람도 남김없이 주님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영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하신 생명으로 가득한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 계신 분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주의 놀라우신 능력과 역사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2025년 한 해 이제 10년도 끝났고요. 설명절도 끝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즐겁고 기쁨으로 동행할 일만 남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께서 샘이 터지게 하시고 또 강물르게 하시고 길을 열게 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또 그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또 세상에 보게 하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용서, 겨울을 지나 봄을 맞는 즐거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구약 요셉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길게 있는데요. 그 긴 말씀 안에 꽤나 많은 것이 거의 대부분이 용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형제가 어떻게 용서하는지 파란만장한, 또 요셉이 형제들의 그 회개, 변화된 것을 확인하는, 그래서 함께 하모니를 이루고 이제 새로움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약 성경에서 용서에 관한 사건 하나를 우리가 함께 읽었고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는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요.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건 그냥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공리적인 그런 목적 때문에 용서하는 건 아니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서 자녀된 우리가 용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것 안에는 용서함이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긴 말씀 안에는 용서라는 주제가 그냥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먼저는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좀 말씀을 나눴지만 좀 정리하며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어떤 용서일까? 우리가 용서를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건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그것을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하죠. 하나님의 용서는 적어도 심판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오해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왜 심판하실까라고 의문을 갖는 것도 뭔가 좀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 시작서부터 하나님의 용서가 심판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고 나서도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시간에 아주 난리가 나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하면서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모세가 달려들어서 중보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등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막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는 누군지를 얘기하시는데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하시며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하셔요. 그리고 인자가 한이 없으셔요. 이분은 용서하시는데 자손 천대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서 덧붙여지는 것이 하지만 죄를 심판하실 때 자손의 3, 4대까지라도 반드시 심판하신대요.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 어쩌면 긴 이름은 두 가지를 다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셔요? 나는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나는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이래요. 이게 모세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긴 이름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름도 알려주셨어요. 그건 너무 짧죠.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긴 이름,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심판을 막지 않으십니다. 한 시간이 조금 지나요. 한 1년쯤 지나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서요, 이제 금방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릅니다. 사람들이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와서 정탐꾼들이 보고하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는데 가보니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취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는 이미 강성한 사람들이 있어요. 싸워봤자 우리는 집니다. 그 사람들이 거인 같아서요, 그 사람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결국 누구까지? 여호와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리로 데려오셨냐고, 왜 우리를 이리로 데려오셨냐고, 우리 애굽으로 가겠다고 작정을 해요. 갈렙이 막아서죠. 갈렙이 막아서서 그런 일을 마시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 진짜 좋은 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말을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구름처럼 그 회막에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만하자. 여기 있는 이 사람들 몽땅 다 전염병으로 내가 다 죽이고 너와 함께 새롭게 더 강하고 큰 나라 만들어 가자라고 얘기하셔요.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용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요. 용서를 구하는 기도의 제일 마지막은 이렇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모세가 하는 기도를 들어보세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찾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도 알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하세요? 그 형벌을 결단코 피하지 않으셔요. 용서하셔요.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9절에요. 모세가 얼마나 똘똘하냐면요. 그 다음에는 구하오 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모세는 뭐라고 기도해요? 이 뒷얘기는 하기 싫어요.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를 사하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셔요? 그 다음 바로 20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하나님 용서하신대요. 거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21절 보면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 생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 사하신대요. 용서하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형벌, 심판은 그대로 임합니다. 그 땅을 절대로 보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면제하지는 않으셔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게 심판은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셔요. 하지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용서하시는 분인지 우리가 조금씩 알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도 우리의 용서에 대해서 훨씬 더 진지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용서라는 거 그냥 용서하는 건데 거기에 무슨 형벌, 거기에 무슨 뭐 대가 이런 걸 요구하냐? 그냥 용서하고 말지. 뭐 그런 용서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할 일은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용서하신다고 하면서도 벌을 주십니까? 한 39년쯤 지나서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신명기 이제 광야에서의 방황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셔요. 그 신명기 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광야 40년의 의미를 설명하셔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돌아다니게 하는 그 심판, 그 벌을 주신 것은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거라고. 너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라고 여기고 너를 훈육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용서하십니까?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셔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 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박자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용서합니다. 하지만 벌은 줍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살리고 사는 아들 삼으신 정말로 사랑하는 그 관대함이 그 밑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심판을 막지 않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늘 화해를 기대하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아름다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대답이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용서하신대요. 그리고 땅을 고치신답니다. 심판하셨던 것, 그것들 돌이키실 거예요. 사하고 돌이키시는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대요.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를 기다리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기다리셔요. 회개한다는 건 단지 미안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그 일이 후회된다고 말하는 게 회개는 아닙니다. 회개는 삶 전체의 변화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는 거예요. 삶 전체가 바뀌는 겁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어쩌면 스스로 높았던 마음들, 스스로 높았던 삶의 자세를 겸손하게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정말로 반대로 살기 시작하는 것. 하지만 이것을 이루려면 마음과 그 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옛 마음과 옛 생각을 가지고는 그냥 그렇게 반역하며 뒤지고 살아가겠죠.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회개, 삶 전체가 변할 겁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 되는 건 절박하고 급박한 일이에요. 어서 그 일을 향합니다. 에스겔서 18장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18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의 족속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급박합니다. 빨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고 사하심 받아 그 땅이 고쳐지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죽습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18장 32절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이어서 얘기하시죠.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들 죽는 거 기뻐하지 않는데요. 너희는 스스로 돌이켜 살지어다. 어서 회개하고 너희들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살기를 하나님 용서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셔. 그래서 정말로 이 백성이 제대로 되고 이 백성이 제대로 살기를,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길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어 하셔.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서 화해를 위한 길을 여시려는 용서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그 영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깊이 안으시고 그 삶을 새롭게 채워주십니다. 죽지 않고 살게 하실 거예요. 훨씬 더 좋은 것, 풍성한 것, 그리고 더 넘치는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은 이런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개를 기다리시고 심판하시나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다시 화목함, 하나님 안에서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은 이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얻어맞으면서 돌아오지 않아요. 새 마음 그리고 새 영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누리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를 이루시러 오시는 분이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시나 잘 보셔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이루러 오셨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요. 죄인을 부르러 오십니다. 이 땅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왜 사람들은 병들었습니까? 하나님은 사하시나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요 병든 사람에게 필요해요. 예수님 이 땅에 의사로, 의원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보시면 5장 32절 보시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용서가 필요한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정말로 엉망이 되고 망가진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죄인을 불러서 뭐 하려고요? 용서하러 오셨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누가복음 5장 3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셔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오셨어요. 그냥 죄인을 용서하고 단박에 용서하러 오신 것 아닙니다. 하늘에서 쓱 내려오시며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하노라 라고 하며 오시지 않았어요. 너희 망가지고 아픈 죄인들아 내가 너희 죄를 다 사한다 하며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죠. 회개 없이는 용서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셔요. 하나님도 용서하시죠. 하지만 심판이세요. 하나님 회개를 기다리시죠. 그러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뭡니까? 이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일입니다. 나는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구합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는데 그 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개시키심으로 그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보신 거 아닙니까? 용서는 그냥 회개 없어도 다 용서해주고 좀 그래야지 용서 아닙니까? 그건 우리가 어디서 배운 용서인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용서를 배운다면 그 길 따라가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용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 용서는 없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은 용서가 뭔가 정의를 왜곡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이상합니다. 하나님 이상합니다. 정의를 왜곡시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 없이는 용서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용서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지 누가복음 5장에서 봤지만 조금 뒤로 7장쯤 오면요 다른 사건 하나가 생깁니다. 회개하는 자를 예수님 용서하실 거예요. 회개시키시고 용서하시죠. 용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용서의 결과는 용서받는 사람이 자유함으로 어딘가를 떠나가는 게 아닙니다. 용서한 사람의 그 결과는 사랑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부터 50절까지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의 발에 눈물로 발을 씻기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고 가지고 온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요 그냥 죄인이에요.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이 여자는 죄인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죄인입니다. 그게 이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가셨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 여인이 여러 곳에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제일 가면 안 되는 게 바리새인 집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뭐 잘못하고 이것저것 시시콜콜하게 따지는 사람이에요. 아마 그 동네에 이 여인을 조금은 이해해주고 조금 덮어주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 시몬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시몬의 집, 이 바리새인의 집으로 옵니다. 왜?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굉장히 궁금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언제 만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님 이 여인을 어떻게 용서해줬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몽땅 다 빠져있어요. 왜? 여기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의 이야기는 어쩌면 회개하고 용서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뒷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는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대요. 회개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겁니다. 여기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 여인은 사랑했다. 많은 죄를 탕감받은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한다. 적은 것 탕감받았으니 적게 사랑하고 많은 것 탕감받으면 많이 사랑할 거다. 이 여인은 나를 사랑하는 여인이에요.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으면 우리는 멀리 자유함으로 떠날 것 같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사랑을 낳습니다. 이 여인은 어쩌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곳으로 올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어떤 용서였죠? 하나님의 용서가 심판합니다. 회개,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회개를 통해서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품으실 거고요. 그에게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주실 거예요. 용서는 우리를 떠나보내는 용서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묶는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그런 용서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용서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17절을 보면 너희는 조심해라. 17장 13절이죠.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가 죄 지은 사람이 있대요. 17장 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용서하라고 하시죠. 분명히 용서하라고 하셔요. 용서받은 사람들 용서하라는 겁니다. 이 여인도 아마 용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용서하라는 말, 그 용서에는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냥 단박에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용서받은 우리도 용서라는 게 단박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용서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호구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호구로 사는 게 뭔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제가 나쁜 말을 썼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늘 짓밟히고 당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냥 찍소리도 안 하고 늘 당하며 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내 형제가 나한테 뭐 하면 난 다 용서하고
우리는 예수로 사는 사람이지 우리는 호구로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호구로 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호구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이 호구로 살지 않으셨어요. 예수 용서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 보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려. 경계하라는 얘기는 꾸짖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용서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하십니다. 하지만 거기에 심판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얘기하셔요. 용서해라. 너희들 용서해라. 네 형제들 용서해라. 7번 용서하거든 7번 죄를 범하거든 죄를 너한테 얻고 또 너에게 와서 7번 회개하거든 너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거든 용서하랍니다. 회개는 언제인데요? 기다려야 되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용서는 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용서가 순간적으로 하는 거다. 확 용서해버리고 끝내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진 않으셔요. 용서하고 끝내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용서하고 끝내는 건 그냥 놔주는 거예요. 가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은 용서하셔서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끌어안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끌어안기 위해서는 그냥 용서해 버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과정,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르쳐주신 용서를 잘 보시고 우리가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용서는 순간이 아닙니다. 그 관계 안에서 어쩌면 관대함으로 기다리고 그들이 후회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것들을 또 품는 그 과정이 용서의 과정입니다. 그래도 좀 마음이 낫네요. 그냥 용서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기다려서 더 어렵습니다. 기다려서 더 어렵고 그리고 또 기다리는 그 과정 가운데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원수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감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고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길 원하셔요. 이 용서는 마찬가지예요. 형벌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회개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못 박히면서 하는 말들은 몽땅 욕일 겁니다. 저주, 분노, 미움, 원망, 어머니에 대한 원망, 세상에 대한 원망, 미움, 몽땅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은 한마디도 없으셔요. 그냥 저들의 죄를 사하시라는 어쩌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쩌면 이 철저한 사랑, 이 용서, 이 용서의 본을 보이시며 우리에게도 이렇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가 과정이라 힘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용서하라고 하시니 더 힘든 거예요. 이것 없이는 부족함, 이것 없이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새로워지는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이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용서를 구현하는 일을 해 나갈 겁니다. 사랑의 은사요. 오래 참습니다. 오래 견딥니다. 오래 바랍니다. 회개하러 올 때까지 견뎌내요. 회개하러 올 때까지 바랍니다. 불의를 당연히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면 견뎌내는 것, 성령의 은사,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도대체 그럼 뭡니까? 여기 성령에 충만한 사람 바울과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용서의 일을 이루는지 보셔요. 여기 보시면 근심하게 한 사람이 있대요. 2장 오늘 읽은 본문이죠. 5절입니다. 근심하는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죄 지은 사람입니다.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가 지었는지 여기는 잘 나오지 않지만 그냥 추측을 해보면 어쩌면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5절에 있었던 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에서요. 이 사람 반드시 벌줘라라고 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하지만 무슨 짓을 했는지는 나옵니다. 자기의 아버지의 자기의 아버지의 부인과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아마 친어머니는 아닐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다시 결혼을 하셨는지 그랬겠죠. 그리고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 이후에 이 아들이 이 여자와 이 사실은 계모죠. 이 어머니와 살기 시작해요. 말도 안 되죠. 바울이 이방인도 안 할 짓을 너희들이 여기다 두고 이 죄인을 그냥 두면 되냐? 용서할 수 없다. 반드시 벌줘라 라고 얘기해요. 그냥 혹독하게 벌줘라. 쫓아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골도서를 보니 근심하게 한 자, 이 사람이 벌받아서 6절 보면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것이 족하도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 잘못했으니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용서 사는 마음이 있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벌 있습니까? 예, 벌 있습니다. 회개해야지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회개의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힌트만 있습니다. 뭐냐면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7절 보시면 그러니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이 증거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근심합니다. 이게 아마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요, 뭔가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쫓아냈습니다. 너 교회로 가지 마. 나가.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내가 인문교회 오나마라. 그러고 가죠. 근데 이 사람은 아니에요. 근심하고 있어요. 근심한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떠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교회에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었을까? 많은 설명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죠. 자기가 잘못한 거죠. 그래도 이 벌, 여기서 어쩔 줄 모르고요. 떠나지 못하고 근심하며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돌아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용서해라. 용서하고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저 사람을 사랑하는 너희의 사랑을 나타내라. 이렇게 용서하는 것, 이렇게 용서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롭고 자비로워서가 아닙니다. 바울도 얘기하죠. 그렇게 용서하는 것은 1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바울이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앞에서 서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의 눈앞에서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용서는 반드시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로 11절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하리라. 우리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단을 용서하지 못하게요. 정의 구현을 해야 되는데 너 용서하면 받아주면 안 되는 거다. 뭐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사탄의 계획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죽습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형제가 너희에게 회개하거든 어떻게 하죠? 용서해라. 7번, 하루에 7번이라도 너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며 너희의 사랑을 보이라고 얘기하죠. 고린도 교회는 일을 합니까? 일할 겁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징계했던 것처럼 고린도 후서 여기서 용서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처럼 온전한 하모니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용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용서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보면요, 용서의 목적이 뭔지 분명히 나옵니다. 용서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화해가 목적입니다. 용서하시래요. 용서하랍니다. 그건 화해가 목적이에요. 그리고 용서가 정말로 화해가 목적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죠? 놔주는 게 아니라 붙잡아 매는 게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면서 그냥 가라는 거죠. 자, 네가 책임질 일, 부적절한 일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 생겼지만 책임질 필요 없다. 너 가도 된다 하고 놔주는 게 용서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면 용서는 놔주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용서는 봐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서 자유롭게 떠나보내게 하시려는 생각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용서하셔서요, 죄인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어쩌면 적절한 그림은요, 그러니 뭔가 잘못한 사람을 그냥 무죄 방면해주는 판사의 그림은 아니에요. 뭔가 잘못했지만 너 자유다, 용서한다, 사했다, 뭐 가라 라고 보내주는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가 그런 용서가 아니라면 용서 안 받는 우리의 그림도 그냥 죄를 짓고도 이제 자유하게 세상으로 나온 그런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용서 안 받아 세상에 나와서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림은 뭐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그러셨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도 신명기 8장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징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들 내가 기다린다 라고 하실 때도 끌어안으시고 다시 살아가기 위해서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용서를 그리는 아주 아름다운 그림은요, 누가복음 15장에 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탕자가 집을 떠납니다. 죄를 지은 거죠.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어요. 심판받습니다. 어떤 심판이? 가서 쫄딱 망하는 거죠. 아버지는 그것을 막습니까? 아닙니다. 심판 그대로 다 당하게 합니다.
왜 그럽니까? 가서 그것들 막아줘야죠.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은 회개하고 돌아옵니까? 어찌 되었건가? 아들은 그 마음이 돌아서서 아버지께로 옵니다. 오는 이 아들, 회개하며 돌아오는 이 아들, 그냥 그 얼굴빛을 구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며 오는 그 아들을 하나님은 사하시고 용서하시는데, 내가 너 용서한다. 그러니 너 가서 이제 마음껏 살아라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 아직 상고가 먼데 거리가 멉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목을 안아요. 목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요. 어떤 그림이요? 보내지 않겠다는 거죠. 보내는 거 아닙니다. 끌어안습니다. 끌어안고 입 맞춥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요. 그리고 그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뭐하는 거예요? 몽땅 그 아들을 그 집에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냥 끌어안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냥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다 우리 이름 하나 써놓고 야 됐다, 너 뭐 잘 알아서 살아라 하고 내보내시는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걱정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그 아버지에서 눈에서 흐르는 기쁨의 눈물들, 그 눈물과 뒤섞여버린 입맞춤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다시 되찾으시는 그것이 용서입니다. 한 용서에서 우리를 보내려고 하지 않죠. 한 용서에서 우리를 붙잡아 놓으려고 하죠. 우리의 용서도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용서하며 그냥 보내버리려는 용서, 그런 용서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용서를 닮은 용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용서,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용서는 이렇게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붙잡아내는 용서, 이 용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용서는요, 우리의 모든 원망과 미움들을 다 날려버립니다. 원망이라는 건 그런 거죠. 용서하지 못해서 원망 가득한 사람들은 그냥 남을 독약으로 죽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독약을 퍼마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원망의 사람들. 미움이라는 건 우리의 인생을 그냥 어둠에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과 미움으로 살아가요. 나도 그도 그렇게 묶여갑니다. 용서라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인 봄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봄으로 들어서게 하는 겁니다. 빛으로 나오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다른 이들을 용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그 따스함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용서, 겨울에서 이제 봄을 맞는 그 즐거움이 용서입니다. 내일이 입춘이랍니다. 날씨가 추워진대요. 입춘, 봄이 오지만 날씨가 추우니 봄 같지 않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새 삶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건만 우리가 새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건 그냥 날씨가 추워서만은 아닙니다. 여기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그 용서의 즐거움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며 요한복음에서 가서 용서하라고 얘기하죠. 주기도문에 가르치시면서 다시 한번 또 용서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쁨과 감격, 우리에게 새로운 빛이 임하고 새 생명이 되는데도 그 새 봄을 맞이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이 용서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그 떡과 잔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떡과 이 잔이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아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나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그 길을 여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용서하심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하신 사랑의 입맞춤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끌어안으시고 보내지 않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회개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에게 등 돌려 살고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내가 여전히 교만함으로 살고 내가 낮아지지 않는 게 있다면, 내가 여전히 다른 것 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바라보지 않고 산 것이 있다면 오늘 어서 회개하시고 이 잔과 그리고 이 떡을 맞이하십시오. 그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입맞춤, 아버지의 그 뜨거운 호응이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내 삶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내 삶은 더 이상 불안과 염려로 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팔이 내 목을 두르시고 아버지의 입맞춤이 내 볼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위하시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가져다 주셔. 회개하며 여러분 이 잔과 떡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떡하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 서서 용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과정인 겁니다. 긴 시간일 거예요. 하지만 원수라도 그 긴 시간 하나하나 견뎌내며 관대함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 용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얼었던 것들이 녹아내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주무 같았던 그 땅에 새로운 싹들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봄의 즐거움,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즐거움이 이 용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봄을 맞이하셔.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자매들과 함께 오늘 봄을 맞이하십시오. 귀하신 은혜가 그 은혜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영접하셔서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함께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 정말로 겨울을 지나 봄을 맞이하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이 묶여있는 것 아버지는 여전히 아픈 것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의원으로 오신 주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하러 오셨다 하셨으니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스스로 겸비하여 아버지를 돌아서 주를 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새로운 마음과 영으로 살아가는 일이 여기 있사오니 이제 아버지의 놀라우신 용서가 그 끌어안으심과 입맞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찬으로 임하사 우리 모두가 다 아버지는 얼었던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아버지 생명의 싹이 자라나는 봄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이 놀라운 용서받은 일을 이제 또 가는 곳마다 용서하며 또 용서를 구하며 하나하나 우리 인생의 봄들을 환영하고 또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